36절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초막절 상경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초막절에 상경하신 이렇게 나왔는데, 초막절에 상경하신 예수님. 그래서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초막절에 상경하신 예수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 첫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1절로 13절. 둘째, 절기 중간에 교훈하신 예수님 14절로 24절. 셋째 둘로 그냥 있네요.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도함 25절로 31절. 그 다음에 넷째, 예수님의 구속 완성을 말씀하심 32절로 36절.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1절에서 5절인데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1절에서 5절 읽어보세요. 이틀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셨고 유대에서는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예. 자, 이 일들 후에, 이 일들은 그 6장에서 있었던 일들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셨고 유대에서는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유대는 남쪽이고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많이 활동했던 것이 갈릴리,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는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참 구세주가 오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이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안 간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죠? 한마디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그런데 예수님이 뭐 죽음 두려워하시겠어요? 그건 아니고, 아직 때가 아니고, 또 지금 유대 지역은 아주 공기가 살벌해요. 예수님이 그냥 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그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그 살기가 등등한 사람 40명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으면 내가 잡아 죽이려고 40명이 결사각오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다른 길로 피난가게 하셨어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는 다니셨는데 유대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때가 안 된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올라가요. 2절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다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셔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무엇을 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 일들을 하시려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도 하니 이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이제 여기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적어도 6남매입니다. 사형제가 기록되어 있고 또 자매가 둘 있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6남매 이상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동정녀라고 여전히 그렇게 씁니다. 예수님 외에는 안 났다는 거예요. 그는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도 그랬죠.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추석, 설날, 뭐 단오절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경의 절기는 세상 절기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세상 절기는 사람들이 인본주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거고 이 하나님이 말씀 절기는 하나님의 그 뜻에 원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오늘 여기 초막절이 나오는데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7월 달에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한 3개월인가 빨라요. 우리나라는 10월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수장절이 있어요. 만약에 초막절이니까. 초막을 짓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난당한 것을 기념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신령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자체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명한 6월절 있죠. 6월절. 여기는 무교절과 같이 지냅니다. 7월 14일부터 원래 6월절은 7월 15일이고 14일부터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그게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오순절 또는 77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처음 거두는 그때. 이때는 4월 6일경입니다. 4월 6일. 그러니까 6월절은 1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오순절 또는 초막절, 죄송합니다. 77절 맥주절은 4월. 그 다음에 오늘 초막절 또는 맥주절. 죄송합니다. 맥주절. 자꾸 헷갈려요. 오늘 초막절은 수장절. 이게 7월. 절기로, 달로 계산하면 돼요. 1월에는 6월절, 4월에는 오순절, 그 다음에 7월에는 초막절. 이런 식으로 유대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그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했다. 4절에 자신이 드러내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무엇을 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서 명예 영광을 얻어야지 숨어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이 일들을 하시려거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큰 일인데 앞으로 이 큰 일을 하려면 도시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5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했죠?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정신이 좀 돌았다. 자식을 금식하고 오더니 좀 정신이 이상하다. 그래서 데리러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미친 게 아닌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깨닫지 못해서. 언제 믿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믿어요. 그때까지 안 믿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이 형제들이 아니고 형제들. 형은 예수님이 제일로 큰 아들이니까 말하자면 혈통적으로 말하면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생명을 구원한 구속주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구원운동, 복음운동을 하고 있는데 형제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지를 않고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했다. 또 거기에 대한 건 속내. 속내는 뭔가 하면 형제들의 속내는 자기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몫 보려고 형이 잘 되면 자기들도 잘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오병이어 행하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고 임금이 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고
예루살렘에 가서 임금이 되면 동생들인 자기들도 한 자리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또 복음운동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이 동생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출세를 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 수도는 이 예루살렘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있죠.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해가지고 서울이 저렇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살기가 어려워요. 전세값이 뭐 보통 3억이라는 거, 전세값. 여기 3억 가지신 분 계셔? 3억. 거기 가서 전세로 못 얻어요. 그것도 지금 없어서 못 얻는다. 난리에 난리. 참. 그러니까 이게 말이 잘못돼서 그래.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그런 말 괜히 만들어내가지고 그냥 서울로 가가지고 미어 터지게 만들어. 그 버스나 전철, 지하철 한번 보세요. 막 얼마나 사람이 많이 타는지. 어쨌든 자기들이 한몫 보려고 예수님이 참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건 믿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올라가라는 거예요. 자, 6절 읽어보세요. 6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나 나를 미워하니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으므로 나는 이번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무셨다. 네,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동생들은 예수님 보고 자꾸 올라가라고 했지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은 항상 때에 맞춰서 일을 하셨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그랬죠?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그 때에 맞춰서 일을 하셔요.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춰서 사는 겁니다. 언제나 기다리시다가 때는 앞으로 하루 있다가도 때가 될 수 있고 뭐 몇 시간 뒤도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계획하신 그 때에 맞춰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될 때까지 잘 참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그 농사질 때 저도 배운 말씀이고 들은 말인데 농사짓는 사람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게 뭐가 빨리빨리 올라와 해서 빨리빨리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뭐 알죠? 뭐 나락. 뭐가 나락은 알을 이제 맺힌 거예요. 요즘 나락이 아주 잘 맺혀 있습니다. 나락이라는 건 지금 알맹이가 지금 맺혀 있는 것을 가리켜요. 근데 이제 맺혀야 되는데 이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가서 다 뽑아 올려가지고 빨리 열매 맺으라고. 그런데 그 다음 가보니까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참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때에 맞게 일을 해야지 또 참아야 할 때는 참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는 올라가시지 않았어요. 7절에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를 미워하니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불의한 세상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니까 그 마귀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를 미워하는 것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 저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를 미워하니 그랬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미워하지 않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미워한다 이 말이죠. 오늘 여기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에 속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전파하고 불의를 책망하고 이 불의를 드러내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불의를 자꾸 드러내니까. 또 8절에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으므로 나는 이번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무르셨다.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으신다고 하시고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셨어요. 10절에 보면 10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분의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께서도 드러내지 않고 비밀리에 올라가셨다. 유대인들이 명절에 그분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하였다. 무리들 가운데 그분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많았으니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그분은 좋은 분이요라고 하였으나 다른 이들은 아니요 그는 무리를 미혹하고 있소라고 말하였다.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그분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하였다. 예수님이 좀 전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하시고 이번에는 올라가십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때가 돼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피난 가시고 피난 가기도 하시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되면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는 거.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께서도 드러내지 않고 비밀리에 올라가셨다. 아까 왜 예루살렘에 안 가시려고 그랬죠?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 형제들도 가면 우리 형님, 우리 말하면 우리 형님 예수 오병이어를 하고 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고 막 가서 막 떠들어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막 가서 떠들썩하고 이거 믿음도 없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어떤 유익 보려고. 예수님은 암암리에 인기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 동생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올라왔다고 떠들어대니까 그냥 비밀리 올라가십니다. 유대인들이 명절에 그분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하였다. 예수님이 비밀리 은밀하게 갔다. 12절에 무리들 가운데 그분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많았으니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그분은 좋은 분이요 라고 하였으나 다른 이들은 아니요 그는 무리를 미혹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이 복음을 전파하면 좋다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에이 이거 아니다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한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참 좋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날 현재 우리는 좋다. 여기 그랬죠? 그분은 좋은 분이요 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아니요. 무리를 미혹하는 자요 하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나갔고, 그런데 13절에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그분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아니하였다. 지금 이북이 그래, 이북. 이북도 숨어서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 뉴스 보셨죠? 그 어느 목사님이 그 이북에 가서 지금 붙잡혀가지고 인질로 잡혀 있잖아요. 그냥 몰래 들어가가지고 기독교인들 복음 전하고 뭐 또 아니면 탈북시키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종신형인가 받았다고 한 거래요. 안 죽인 것만도 다행인지 아니까. 하여간 이북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부러워가지고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옳다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요즘 이슬람교도도 그렇습니다. 세계에 이슬람 국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말을 못한다 이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드러내놓고 믿어도 누가 뭐라고 하잖아요. 학교 선생님 종교가 뭐냐? 아 우리 기독교입니다.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경찰서 가가지고도 당신 종교가 뭐야? 기독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잡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지금 좋은 세상에서 참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제 14절로 24절은 절기 중간에 교훈하신 예수님. 14절 읽어보세요. 이미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학문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진실하며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예, 여기 14절로 16절을 해야 되는데 난 나중에 이렇게 노는 건데 17절, 18절은 따로 14절로 16절에 여기는 성전에서 교훈하니 이상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이제 교훈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 이미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래요. 일주일 동안 명절을 하니까 그러면 그 중간쯤 된다고 한 2, 3일 지나 그때쯤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어요. 성전. 이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유대인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학문을 아느냐. 알 거 아니에요. 요즘도 어느 대학 나왔는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대학도 안 나오고 쫙 갈릴리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인데 언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귀한 말씀을 증거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이 그랬어요.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15절 유대인들이 기이히 여겨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는 이상이 여겨 그랬죠.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단어가 더 아이들한테도 쉬우고 일반 성도들한테도 쉬운.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어떻게 해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학문을 아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기회 있는 대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는데 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제사받고 천당 갑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여겨. 천당 어디냐고, 가봤냐고. 이상하게 여기서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가요. 이 세상 떠나면 직광 천사가 받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몸도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좋은 학교 다닌 것도 아니고 유명한 학교에 다닌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가르치는가 하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도 불황무식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청명을 줘가지고 말도 잘하고 또 유식하게 만든다. 그럼 사람들이 저거 별거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 하고 이상히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걸 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16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아마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지금 택함받은 거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믿는 거 보니까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믿고 옳다고 인정하고 따랐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은 핍박이 있지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믿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나 자기 신을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진실하며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여기 17절 18절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이거 나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배운 말씀, 들은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하신 말씀.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씀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뜻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진실하며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속에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 불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해보면 얼마나 잘못된 게 많아요. 공자가 잘못 가르친 게 많고 석가모니도 잘못 가르친 게 많고 하여간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악령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이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모두 이상히 여기고 있다. 이 때문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베푼다. 네, 여기 19절로 24절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한,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도 있다는 것.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존경하면서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자랑하면서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의 핵심이 뭐죠? 메시아요, 그리스도. 율법의 핵심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인데 그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 보이고 오히려 죽이려고 한 거 보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자체도 살인하지 말라고 한 건데 살인하려고 한 거 보니까 이거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선한 일을 했습니다. 언제 한번 무기를 가지고 그들과 싸우고 같은 일도 없고 언제나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시고 이렇게 나가셨는데, 그래서 이 20절에 무리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악령이 들려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이요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모두 이상히 여기고 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그 특별히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 지난번에 5장에서 배웠죠? 38년 된 정자 고친 것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 범한 거에 대해서도 만약에 너희 기르는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지겠느냐? 안 건지겠냐? 건질 거 아니냐? 이 사람은 소나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죽을 사람 고쳐주는 건데 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금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22절 이 때문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모세보다 500년 전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아브라함. 아브라함 때 할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베푼다. 23절 읽어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온전케 한 것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여라. 예. 안식일에 너희들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데 하물며 온몸을 온전케 하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일이 안식일에 했다고 해서 예수님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런데 너희는 안식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노여워하느냐 하고 지금 그들을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은 꼭 해야 할 게 있어요. 예배드리는 일, 전도하는 일, 병문안 가는 것, 신방하는 것. 그 외에 자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배운 바 말씀을 잘 지키고
예, 특별히 이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의를 주었는데 주의를 잘 지키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로 31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도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25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자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보아라,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나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관리들은 참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 예,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리스도관.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 그러자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 하는 자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 보아라,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나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관리들은 참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고 유대인들이 말을 했다. 이런 거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경을 잘못 배워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서 오시는지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깨달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실패합니다. 이게 이제 종교가 잘못되면 이렇습니다. 이단에 빠져도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 전하려고 아주 힘들어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을 잘못 배우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배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신 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것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을 잘못 배우면 그리스도를 잘못 영접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잘못됐고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을 성경을 바로 배워가지고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 잘못 배워가지고 모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았죠? 성경을 바로 배우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관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증거해 줍니다. 28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외쳐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니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께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 증거를 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서 내가 여기 왔다. 그래서 성전에서 크게 외쳐서 깨닫지 못하고 잘못 아는 사람들에게 바로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아는 사람들에게 바로 배워가지고 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28절에 그랬죠. 하반절에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로 알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 왜 그런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했고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약속했고 오셨는데도 아직도 안 온 것으로 생각하고 오신 그리스도를 박대하고 아니라고 하고 자꾸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 배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29절에 나는 그분을 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지 못하고 자꾸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지금 갈릴리 나사렛은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 천대기다 천대기.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알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외모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냐고 자꾸 무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는 않았으니 이는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시더라도 이분께서 행한 것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겠는가라고 하였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30절, 31절.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는 않았으니 이는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복음을 들어야 할 때고 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시더라도 이분께서 행한 것보다 더 많은 표정에 참 그렇게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시더라도 이분처럼 또 말해줄 사람이 없다 하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때에 맞게 일하신다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일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의 구속 완성을 말씀하신 32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잡으려고 하인들을 보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인들을 보냈는데 왜 그러는가? 그 31절에 그 무리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 가니까 대제사장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인들을 불러 보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31절에 말했죠. 그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시더라도 이분께서 행한 것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사실 그리스도인데 아직도 진리를 잘 못 깨달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잡으려고 하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지 않으면 잡히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때가 돼야 된다. 그런데 불행한 거는 여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또 거기 수종드는 하석들 이 사람들은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 조상적부터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그걸 모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속과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3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은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돌아갈 것이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발견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여기 구속하심과 부활의 단어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여기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은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돌아갈 것이니,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한 겁니다. 죽으셔야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신다. 또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발견하지 못할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만 발견하지 못한. 왜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하늘나라에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35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 하기에 우리가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가 헬라인들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발견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고 한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라고 하였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해.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말씀해 줬는데 이 영이 살지 못한 사람은 말해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 하기에 우리가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가 헬라인들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겠는가.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발견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을 것이다고 한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라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구속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 이루어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어지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이 도리를 참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또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이 많은 절수인데 1절에서 36절이면 굉장히 많아요. 오늘 긴 절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교훈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서 구속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때가 되면 오신다.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우리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잠시 이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